찬양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일부의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으로 예비한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범한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시간에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히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주를 되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문간들을 한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히 끝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드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사오니 모든 것들이 끝날 줄 믿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6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기고 날 거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방어와 보완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악한 거짓을 중사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상수 안소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더러운 저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삶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로 이 모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유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교회 예배와 모임과 사회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벽별 신속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별 신성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발급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제들과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분열이 치유되고 서로 화합하여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방역을 위해 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들인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엎드려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매일 지옥처럼 지내고 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내뱉었고, 또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무시하는 불신의 말들이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불신의 말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과 고통 때문이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악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욥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고난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에게 심한 육체의 병까지 생겼죠. 그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이때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종기 때문에 가려운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욥의 아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노로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독서를 욥에게 퍼부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욥에게 닥친 끔찍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에게 여전히 신실했던 욥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분노로 급기야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불신앙의 말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욥에게 닥쳤던 고난이 그녀의 믿음에 악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픔과 고통에 빠질 수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욥의 아내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생각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한 믿음이 시들해지고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이죠. 꼬이지 않고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시작했고, 그것으로 왕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구했던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무후무한 나라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이것과는 너무나 달랐는데 실패였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금을 축적했고 더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죠. 또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의 나라를 찢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이 처음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공으로 시작했고 성공을 이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다르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솔로몬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성공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결국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실패로 끝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솔로몬의 성공이 그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 나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룬 것인데도 그 성공이 오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성공에 더 집착하여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과 성공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성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성공 중에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과 성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병은 이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나병으로 인하여 육체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에 나병이 들었으니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고통 때문에 나병이 이 사람에게 고난이 되었던 것이죠. 둘째, 나병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는 버려진 사람이었고 잊혀진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죠.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큰 영적인 고통이 되었는데 바로 이 고통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게 나병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나병 환자가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나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자신의 몸과 영혼과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어디로 돌렸던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본문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죠.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는 그동안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난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는 고난이 나병 환자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분명하게 선한 영향을 주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고난에서 자기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욥의 아내를 말씀드렸는데 욥은 그의 아내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 병까지 들었을 때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했을 때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도 모자라서 육체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그 어떤 입술의 제약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기 전보다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이 그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분명하게 선한 영향을 주었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문득병자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욥처럼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고통만 있을 것이고 낭만과 좌절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면 또한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당장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지도 못하고 있죠. 함께 만나 목장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잊게 만들고 교회의 사랑을 흐릿하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인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난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성 파일을 참고하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같이 안부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라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 고난의 기간 중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고난이 주는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더욱이 이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성공적인 상황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왕이 되셨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두셨을 것이며 분명히 부귀 영화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러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홀로 계실 수 있는 곳에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상황에서 그 성공을 이루어낸 성취감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을 기뻐하거나 그 성공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그 성공으로 교만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오직 예수님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셨던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이 되셨다면 위대한 왕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영광을 받는 성군 중에 성군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이것이 아니었죠. 무리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그들의 칭송을 받고 그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리하여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종이 되어 섬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사명의 전부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명은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고 그들이 자신을 높이고 칭송하는 인간적인 성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사명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홀로 계실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성공을 보지 않으려고 대신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어떻게 해야 그 성공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필경 그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우쭐해지고 스스로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망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성공을 인하여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우쭐대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공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룬 인간적인 성공은 그것이 어떤 성공이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화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성공을 거둘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의 성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성공도 경험하죠. 이 두 가지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난에 대해서 장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을 보지 않고 그 인간적인 성공 자체에 대해서 장님이 된다면 대신에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명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성공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있습니까? 내 육체에 있는 병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행복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성공이 올 때 불평과 고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고난과 성공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힘을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지체들 또 가정들을 수고하며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새 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염려 없이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릴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성 파일을 사용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좀 기억하셔서 우리 또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교회 대면 예배와 가정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면 예배는 주보 3면을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방역 지침에 따라 19명까지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3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에 한 번,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1조, 2조, 3조가 나와 있는데요. 1조는 우리 소망, 희락, 순종, 예덴, 여호수아 목장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2조는 헤세드, 씨앗, 다니엘, 살로, 은행 목장이고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3조는 엘림, 마하나임, 호산나, 광야사식, 갈렙으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러게 되면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을 바라보므로 그 성경이 나를 교만하게 하여 내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이 찬양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성공할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그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바라보므로 성공이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고난과 성공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